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박종렬님이라고 한 분이 쓰신 흔드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 이런 예화를 인용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아주 노련한, 경험도 많고 노련한 악마가, 누가요? 악마가 아직 어설프고 풋내기인 이 꼬마 악마에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했던 권면이 무엇인 거니?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 자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고통 없이 열심히 살아가게 한 다음에 한 번에 날려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악마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박종렬이라고 하는 분이 해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통은 실로 은총의 통로입니다. 고통을 통해 자기를 제대로 알게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꾸고 위대한 전환점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짜 고난을 만나면 그동안에 정도에 지나치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리고 소홀히 했던 것들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우리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이요? 고통이 우리를 제 정신으로, 제 위치로 돌이킨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흔히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할 때 어떤 현상들이 있죠? 파도가 잔잔하고 순풍을 만나서 평안히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큰 풍랑과 거센 파도를 만나서 요동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뜻밖의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때로는 앞이 깜깜한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도 하고요. 막막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아마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 계시네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통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자도 고통은 은총의 통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맨 첫 번째는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은총의 통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번, 4번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계획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나서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길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바람을 통해서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면서 간섭하셨고요. 이 풍랑의 원인이 도대체 누구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자기들에게 왔는가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 서론들로 말미암아 이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되므로 이 요나의 인생을 간섭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질문에 요나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요나가 준 답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해석자들은 이 부분들을 요나가 자기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장을 놓고 이해해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죽기보다 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요나의 고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라고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왜 이 큰 폭풍이 이 배 가운데 임하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을 일으키셨습니까? 요나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 이 폭풍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요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코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도 품지 않았고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의 모습도 돌이키는 모습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완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완악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완악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억세고 고집 부리는 모진 모습을 가리켜서 완악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열왕기상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통해서 저는 이 완악함의 또 다른 면모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세력을 이렇게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솔로몬으로 확정을 짓고 선포를 하고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은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전으로 가게 되고 제단의 뿔을 잡게 됩니다. 이 당시 제단의 뿔의 의미는 피난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아도니아가 제단에 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솔로몬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요구인 거니? 다윗의 후궁 중에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자신에게 주어서 자신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겉모습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는 숨어있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이전 왕의 후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이방인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용한 것이죠. 그 숨은 속내가 솔로몬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아도니아는 여전히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를 기억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내 죄악을 인정하면 이 세상의 영원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내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이 죄악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증거합니다. 아마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여러 번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증거할까 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저만큼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와 허물뿐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지식과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큼한 고집 부리시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큰 폭풍을 통해서도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이 요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이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가오셔서 간섭하시고 흔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였던 그 요나는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힘듦과 핍박과 환난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길보다는 조금 더 편한 길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나만의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을 하십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흔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이 풍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회개가 없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쓰신 요나서 연구에 보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교회의 죄악과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망할지언정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의 답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선원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죠? 요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이 이유는 이 교회가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깨달아라.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가정의 죄악에 대해서, 교회와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가정의 죄악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이, 우리 교회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인 것으로 알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나처럼 큰 폭풍을 만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큰 폭풍을 만나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다시스로 가는 것 때문에 만난 큰 폭풍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있는 그 선원들은 요나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생명을 구해보려고 더 힘을 내어서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육지에 닿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선원들이 이 요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자신들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요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 요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요나를 죽이게 되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이 요나의 요청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풍랑이 그 배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그 진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14절의 기도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서는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선원들이 요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행해질 것을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그 흉룡했던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5절과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두려움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가 5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여기 나오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1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려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배가 다 깨어지게 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큰 죽음에 대한 단순한 공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단순한 죽음의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요나의 말과 요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발견하게 된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경외하는 모습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서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죽이지 않으시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면 더 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목표까지 인도해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혈통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개인적인 열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선원들이 제물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들에 감격해하고 이 일들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배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맨 첫 번째, 예배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먼 미래에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고 내가 형통하면 예배를 드리고 형통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가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이고 구원 얻은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화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마크 에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다해 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위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려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또 하나는 맨 뒷좌석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그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과 거친 파도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예배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폭풍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 다시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